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과 70인이라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모여봐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치료할 권능을 더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게 먼저일까요? 주의 말씀 전하는 게 먼저겠죠. 어쩌면 주님의 머릿속에서는 복음 전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1절하고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 간 일단 나가서 해봐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설렘 반 두려움 반 그 걱정을 가지고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이 9장을 보면 너희들은 가지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갈 것은 그냥 신발 한 짝씩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주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들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여러 기적들을 보이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복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 좋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그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이 아주 충만했었습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만 대면 모든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며 아주 놀라운 사역 결과를 보고했죠.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기뻐하시겠지, 칭찬받겠지 라고 생각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18절하고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 참 잘했다. 내가 그거 다 봤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충고하셨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뒤가 바뀐 것을 너희가 혹시 모르지 않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낸 당사자 예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신 쫓은 것 그거 뭐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에게는 큰 아주 간증거리였습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예수당이 아마 인기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괜히 주가 다 올려놓고 왜 한 방에 다 꺼트리려고 하시는지 너희들 이런 거로 호들갑 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격이었습니다. 레리비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 비틀즈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폴 맥카트니도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내한 공연할 때는 엄청난 인원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즐기기도 하죠. 이 비틀즈가 해체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폴 맥카트니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5년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 65년도에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모여서 뉴욕에서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비틀즈 그 멤버들하고 막 공연을 하는데 이 팬들의 함성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기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멤버들이 자신들이 노래를 하다가 팬들의 아우성 때문에 자신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 팬들의 소리에 나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비틀즈는 해체기를 걸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는 가진 않지만 어쩌면 예술인으로서 왠지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음악하는 건 가능하겠죠. 음악가에게 음악이 아니라 인기가 더 중요하다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며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비틀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 본질은 음악이 아닐까요? 막 인기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 소리를 듣고 싶은 것, 그것이 아마 비틀즈는 그게 음악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요, 때로는 예배보다도 일하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기보다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막 뒤에서 돌아다닌다 보면서 말씀 하나 잘 못 들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보다도 무슨 예배를 미션 해결하듯이 예배를 보낼 때가 있지 않을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주의 일 봉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었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건 바로 너희가 하늘에 기록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그것도 다 중요하다. 왜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것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너희가 구원,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거짓을 믿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쫓는 것, 그 축사 사역 쫓아가는 것, 또한 뭐 병 고친데, 뭐 손바닥에도 금가루 떨어진데 이거 쫓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당연히 주님의 권능이 있으면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이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아서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늘에 기록되는 것보다도 그것에 믿음을 확신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앞뒤가 바뀐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이후에 내가 없어도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이끌어 갈지를 너희가 잘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같이 큰 행적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뭐 슈퍼스타처럼 뭐 엄청난 인물처럼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처럼 내 곁에 머물러서 내가 밥을 조금 더 늦게 먹으면 어떠냐, 너가 내 옆에서 말씀 하나 더 들으면 내가 족하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기쁨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나 좋을 대로 그 내 만족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취감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거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 영이 주를 갈망하고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할 때 내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